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감사한 것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땅을 위해 21일 다니엘 비상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이 계속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고, 이제는 여러분 길거리에 상점에 사람들이 이제 없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분명한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다른 교회도 깨어서 기도한 그들의 기도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상한 때의 비상한 기도를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비상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28명의 코로나 환자들이 있고요,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여전히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은 더 심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서 지금 338명입니다. 미국도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서 40명이 더 늘어났고요. 무엇보다 중국의 경우는 현재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현재 코로나 환자가 6만 6천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1,5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통계로는 10만 명을 훨씬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지금은 비상한 때고, 비상한 기도를 계속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신 마음 따라서 이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를 계속 드렸던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로서 확신 있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 모두 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 같이 다니엘은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바벨론은 여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도저히 이스라엘이 포로로 풀려날 상황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자기가 중요한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바벨론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시고, 결국 바사 왕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 5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본인도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바사라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되게 하시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여전히 바사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을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들 바사라는 나라에 있게 하는데, 이때의 나이가 85살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85살 고령이 된 가운데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비록 자기는 고국 땅에 돌아가진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 자기 나라에 대한 안타까운 두 가지 소식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70년 전에 바빌론에서 불타 없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게 너무도 중요했는데 이 성전 재건이 주변의 여러 방해들로 인해서 여러분 중단이 되고 맙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여전히 자기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포로로 풀려나긴 했지만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듣고 다니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시작.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본인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전쟁이 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바사라는 나라가 여러분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역사에서 이 바사, 이 페르시아 나라가 3번의 큰 전쟁을 다른 강대국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사라는 나라가 큰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속국인 이스라엘도 당연히 여러분들 그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조국들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수없이 죽는 게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도 중단되고 그리고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휩싸이면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다니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또다시 비상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다니엘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오락을 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비상한 기도를 결단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은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개인에게 어떤 고난과 위기가 생길 때도 다니엘은 주님께 비상한 기도를 드리고요. 특별히 자기 조국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다니엘은 항상 비상한 기도를 결심하며 실제로 비상한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이처럼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를 한결같이 순종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시작.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참 다니엘은 보면요 다니엘서 9장에서도 자기 조국이 포로로 있을 때 풀려나도록 결심하며 비상기도를 드렸을 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다니엘 10장에서도 지금 자기 조국이 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면서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 그래요? 너가 기도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다니엘 기도를 처음부터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처음부터 들으시고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나 개인을 위해서든 나라를 위해서든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지금은 정말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를 다니엘처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비상한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비상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를 드리라 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비상한 때라고 말씀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내 삶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내 삶의 어떤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비상한 때 이 비상한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처럼 오직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비상한 때 비상한 기도를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8명의 귀한 복음주의 목사님들 8명이 지난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4월 15일 총선 때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비상기도를 갖기로 결단을 하고 지난 수요일날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는 홍정길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모임 때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보시면서 우리나라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살려주셨냐면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그 홍정길 목사님의 설교문에서 발제해서 한 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기 위해 세계를 일순간에 3분의 1을 장악해버린 공산주의 세력이 힘을 모아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을 남침했습니다. 그들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모인 정치 지도자들 등 많은 사람들이 망명정부 세우기 위해 일본으로 가야 하나 하와이로 가야 하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 초란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독립된 나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신 것에 매몰되어 무얼 더 가질까 외쳤던 자기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끝나는가 그럴 적에 이제까지 별 영향력을 갖지 못했던 한국 6.25 전쟁에 관심이 없었던 유엔이 갑자기 한국 파병을 결정하고 세계 16개국 젊은이들을 우리나라에 보내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는 이 나라 제2의 시작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1987년 미국 메릴랜드 한 대학 캠퍼스를 빌려 제2회 코스타를 열었습니다. 260여 명의 미국 유학생들이 모여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을 듣고 신학적인 여러 주제 강의를 들었던 그때 대한민국에서 박종철이 죽었다는 젊은 대학생들이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자기 몸을 불사른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던 것을 모두 제쳐놓고 그 밤을 온통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학생단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모 나가는 애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자빠졌냐 그랬습니다. 그래도 곳곳에서 한국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젊은 청년들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29로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되고 직접 선거로 노태우 대통령을 뽑고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을 선출함으로 1948년 8월 15일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실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우리나라를 6.25 전쟁에 살렸고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와 이 땅을 오직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비상기도를 드리는데요. 주님이 다니엘에게 첫 번째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시작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대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언의 소리도 같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동안 세일일 동안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21일 기도회가 여러분 보통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성경에만 예수님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본 예수님과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촛대 사이에 시작.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자기 민족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다니엘에게나 요한에게 주신 응답은 뭐예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 삶의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하든 우리가 나라가 어려운 때 주님께 기도하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먼저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여러분 먼저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여전히 나를 돌봐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때문에 지금 여전히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너 망하지 않아.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너 해봤지 않아.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하면서 주님 자신을 만나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 기도할 때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건 그거예요.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내가 큰 전쟁 중에도 반드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을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도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를 드리면서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먼저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부터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부터 구하지 않아요. 주님,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지 돌봐주고 계시면서 어떤 위기 같은 문제도 담대한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눈이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운전면허증이 있긴 했지만 제가 중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여러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차가 두려워서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땄어도 운전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차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선한 목적이 부목사로 와서 교회에서 성도들 신방하라고 차를 주신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성도들을 신방할 때 운전을 못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드디어 어떤 성도님을 신방할 때 드디어 여러분들 수년 만에 운전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신방 시간이 바로 토요일날 저녁이었는데 하필이면 또 비까지 내렸어요. 그때 여러분 주변은 어둡고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비가 오면은 양쪽 사이드미러가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운전하면서 그때 용인으로 신방 갔는데 운전하러 가면서 얼마나 제가 두렵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신방 가야 되는데 저 운전 잘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건 우리 예수님은 한 손으로 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운전하고 계시면 문제 없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경희 여러분, 그때부터 담대하게 여러분 운전해서 갈 때는 1시간 걸렸는데 올 때는 30분 걸렸어요. 그때가 제가 운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했던 건데, 가끔씩 저도 예수님처럼 한 손으로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제 어머니와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다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아픈 가운데 있으니까 잘못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때 여러분, 그 선한 목자의 부목사 있을 텐데 복정동을 울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울면서 여러분들 마치 정신당한 사람처럼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마가다락방 기도실로 와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치료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로 눈을 열어주게 하시면서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면서, 주님이 실제 형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손이 제 아내와 어머니와 우리 아들을 돌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여전히 제 아내와 어머니와 아들은 아팠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이 우리 어머니와 아내와 우리 아들을 붙잡고 계시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여전히 네 아내와 엄마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담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저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얼마 안 돼서 제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를 주님이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최고의 응답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시작.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완성이 오래니 이름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니엘에게 오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인 마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사 왕국의 왕들은 바로 정확히 말하면 바사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마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마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히틀러가 여러분 세계 전쟁 일으킬 때 그 히틀러를 다스린 그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련의 스탈린도 그렇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있어서 이 마귀가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기도를 듣자마자 나를 보내셨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인 바로 마귀가 주님이 다니엘에게 온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이런 미가엘은 바로 천사장, 가장 힘이 강력한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을 보내서 주님을 도와주셔서, 그래서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주님이 마귀를 한 번에 이기지 못하고 꼭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약한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각 나라를 다스리는 마귀,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바사 왕국의 왕, 마귀예요. 악령들의 왕입니다. 마귀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도 완전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약해서라기보다 완전한 구원의 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힘을 다 쓰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강하신 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완전히 강해졌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다니기를 말합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은 첫날부터 올려고 했는데 마귀가 방해해서 22일 동안 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의 방해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수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귀를 꺾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들 중에 부흥한다는 교회는 정말 거의 소수입니다. 오히려 부흥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목회자들 안에 여러분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즘도 교회가 부흥이 되나?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산 성육교 정필도 목사님이 여러분들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이분이 여러분 부산에 교회를 세워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거든요. 이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답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목회하는 때에 목회를 잘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목회자들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성도들이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집요하고 은밀하게 목회를 방해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도 그렇게 한 것처럼 목회자들에게 뭘 권면하냐면 감당 기도를 하라고 해요. 목회자가 어떤 교회에 부임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 적어도 3주 이상은, 다니엘처럼 21일 이상은 교회 강단에서 특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 건 기도로 일정한 기간을 기도에 목숨 걸면서 마귀와 싸우면 영적으로 승리를 해서 그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방해는 마귀가 꺾여지게 되고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그 교회의 영혼들이 모이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강단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다가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상에서만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목회자 자신이 바뀌고 설교가 바뀌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달라지는 목사를 보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삶이 바뀌어서 교회에 부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던 후배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귀가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분 역사하고 있는데 이 마귀를 꺾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거 말고요, 조금 기도하는 거 말고요, 오늘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만큼 마음 내 뜻 따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마귀와 영적 승부를 내고 다니엘처럼 20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마음과 생명을 꼭 기도하면 마귀가 꺾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20일을 다니엘 비상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이 정필도 목사님의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저에게 목회하면서 여기저기서 어떤 문제들이 좀 생겼습니다. 계속 그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제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천둥 같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도 강단 기도하라. 너도 다니엘처럼 20일을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가부터 여러분들 강단 기도를 시작하고, 특별히 이번에 20일을 다니엘 비상기를 통해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강단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끝까지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방해는 마귀는 꺾여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뜻이 나와 내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오직 기도가 마귀를 꺾으니까 마귀가 우는 사처럼 여러분 역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 연기하게 해요. 교회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미루게 합니다. 다른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해요. 기도 자리에 안 나옵니다. 마귀가 여러분, 또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가 또 우리를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많이 힘들었다고 말을 해요. 다니엘서 10장 17절입니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시작.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다니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은 마세요. 주님이 다니엘에게 힘을 줘서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시고 격에는 21일 기도를 주님이 마치게 하세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가시죠.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결단하면요, 그리고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기도의 영이시고 기도의 뿌리시고 기도의 부흥자체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의 영이세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불이 되게 하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싶은 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무릎에 우리의 힘을 주시고 기도를 끝까지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꺾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연 성령 집회 때 처음으로 비상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수르한 나라가 여전히 자기를 침략해 오려고 합니다. 자기 유다 나라를.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근데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히스기야 죽을 병도 살리고 그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 지금은 정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살린 것이 아니고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살아나라, 나오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또 예수님이 또 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 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우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연에 통곡하며 우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입회 때 하나님이 너무도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눈물만 임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하는 저 자신이 눈물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인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눈물이 기도되는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인 저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런 문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먼저 나도 힘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뻗어나무기 2020년 너무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 뻗어나무기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살려주시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북한을 살려주시고 중국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눈물이 여러분 터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나도 살고 이 나라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찬양 같이 하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